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성도요 또 교회로서 소망을 가지고 여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둠이요 또 올무가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소망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성도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먼저는 악한 영들이 가로막더라고요. 더 기도하지 못하게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선한 기도, 선한 사역을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죠. 그러나 또한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도 바라보았기에 다시 시작하는 그 소망은 여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멈추면 다시 천막을 펴는 은혜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소망을 가지시면서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교회, 한번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 다시 시작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신약에서, 본문에서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광야 교회보다 더 생명력이 있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우리는 잘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지치고 힘든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 복음과 은혜에 대하여 무뎌진 칼과 같이 우리 신앙도 혹시 무뎌진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 민감하여 주님이 사인 주시면 응답하고 은혜 주시면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예민함과 날카로운 검이 우리 심령에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보이시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시작한 교회로 어떻게 서야 될지 살펴보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서신서는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 어찌 보면 감옥에 갇혀서 낙심할 수도 있었는데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펜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뜨거운 신앙 고백과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내적 교회는 건강합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까? 건강하죠.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내적 교회는 건강했고 충만했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귀하다, 특별하다, 이것이 전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세상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함없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트 뿅뿅하고 있는 거예요.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내와 저희 부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서로 바라보고 있는 눈에 하트가 뿅뿅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세요. 어떤 분은 저의 눈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사실인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한번 마주쳐 보세요. 아이 컨택하고 눈을 마주쳐 보시면서 누구 눈에서 하트가 더 많이 뿅뿅하게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생활했던 그 모든 시간, 그 어려웠던 시간, 믿음을 지켜내려고, 그 11조 지켜내려고, 또 주의를 지켜내려고 함께 애썼던 시간들, 누가 이끌어 주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자녀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입니까? 그것을 자꾸 리마인드, 되돌아보아야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더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받아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부모님과 자녀를 이제는 내가 그 빚을 갚아간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끌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였기에 그 사랑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이 8절 마지막과 9절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그는 주님과 짝꿍이 되어 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꼭 참여하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곧 그는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좋은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AD 61년경,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이르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의 열기가 식지 않았어요. 이제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 개척교회에 대한 어렵고 힘듦을 알고 그는 옥중에서도 그렇게 편지를 쓸 만큼, 펜을 잡고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을 만큼 감당했던 것은 그의 안에 누가 충만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지치고 쉬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은혜 누리는 일이나 주님의 그 일들을 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처럼 그는 예수님의 사역 안에 자신이 늘 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성도에게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기 원하는 뜨거운 사랑과 그 열망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약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손에 잡히기를 원하고 있고 그 뜨거운 열망은 지금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을 가슴에 다시 되새기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짝꿍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늘 우리의 얼굴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사역에 늘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기도면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찬양의 그 자리에, 또 70인 전도대에, 성경 쓰기 하는 자리에, 또 반찬 섬김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어김없이 그 이름이, 그 얼굴이 있어요. 누가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의 얼굴이 이 예배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주님의 사역 안에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는 성도요, 주님께 열망이 넘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영적 배고픔이 있습니다. 영적 배고픔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영적 배고픔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은 뒤로 하고 주님의 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적 배고픔과 영적 갈망이 있으셨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 또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였는데 응답하는 또는 갈급한 행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보였습니까? 부족하게 보였다고 평가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는 그 배고픔이 없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매너리즘, 더 이상 영적 갈급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따로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우리 따로라면 제가 준비한 이 카드를 보셔야 돼요. 뭡니까? 옐로 카드예요. 나 따로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나 따로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내 성을 쌓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준비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믿음의 사역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였고 또 9월의 사역들에 대하여 함께 꿈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서요, 또 중직자들이 나와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곳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텃밭에 심어두고 그냥 두면 자라납니까? 땅이 굳어져서 마디게 자라요. 그러나 풀을 메워주고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부쩍부쩍 자라나요. 바로 여기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방향을 정하면 그 일들에 거름을 주고 풀을 메워주고 함께해 나아갈 때 교회는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일 다 하셨어요. 누가 일해야 됩니까?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일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풀을 뽑아 매어 우리의 토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전교인 전도대 릴레이 기도 시작해요. 전도분과 70인 전도대 회장들을 중심해서 다 정해두었고요. 여러 성도들은 거기에 이름을 써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구한다면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수시로 다가오는데 어찌 잘 되겠지 하고 지나갑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데 다른 데 힘을 소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신경전, 우리 여가와 좋아하는 것들에 소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제 교역자회에서도 요즘 기관들이 야외를 많이 나가니까 교역자들도 야외를 한번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전도대회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광야 공동체가 구름이 떠오르면 다 같이 움직였어요. 멈추면 다 같이 멈추었어요. 같이 방향을 따라가야 하고 같은 걸음을 내딛도록 4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54년 동안 우리 교회를 훈련하셨더라면 교회가 움직인 일들에 적극 동참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주제일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나아갈 때 가을 추수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목소리를 외치면 얼마나 멀리 갑니까? 우리 70인 전도대 나갈 때 다 모여가지고 한 20명이 구호를 외치고 나가는데 그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와요. 한 사람이면 아니면 하면 돌아오지 않을 소리가 이렇게 힘 있는 메시지로 전달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 힘쓰지 마시고 함께 힘써서 교회가 같이 노를 젓고 믿음의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바쁜데요, 어려운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같이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여 그 은혜를 누리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힘과 용기를 얻고 지혜와 실마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삶의 문제도 해결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헤브론을 얻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의 동역자인 갈렙이었어요. 그는 영적 배고픔이 있어서 여기까지 얻을 일들에 헤브론까지 얻었던 그 영적 부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영적 배고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우리 교회 피어처럼 더 새로워지는 교회를 향하여 더 새로워지는 청년 예배, 선교, 또 젊은이 주일학교, 또 행정, 피택 일꾼을 세우는 일들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역의 영적 배고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오병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이번 전도대회에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해결해 가는 일들에 예수로 충만한 영적 배고픈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표대 사명을 향하여 다시 시작하라. 우리의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라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표대였고 주께서 주신 사명이 삶의 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누구를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에 믿음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상이 있음을 믿고 그 맡기신 일들,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대의 피오처럼 뭡니까? 피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모두에게도 부르심의 표대, 부르심의 목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맡기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각각 다른 그 대상들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가을에 전교인 전도대회로 교회의 사역을 주께서 맡겨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이방인들이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번 한 해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입니다. 슈퍼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노인 일자리에서, 학원에서 만났던 그 사람, 평생 같이 살았으나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른 양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무관심했던 그 심령, 반대하고 싫었던 그 심령, 말로만 가게 했다고 했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후에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을 찾고자 우리는 전교인 전우대의 선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즉시 나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 전도대회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은혜가 흘러가 해결될 것을 소망하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그런 이전의 생각은 버리시고 어려운 우리의 여건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는 교회요 성도 기쁨으로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